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혈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맞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겸손하게 섬기시는 그 모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도 늘 함께 하시며 교역자님들도 맡은 부서와 교구를 잘 돌보게 하시고 앞으로의 사역 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신변과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교회를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히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대원들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새해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갈보리 성가대에게도 한번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점에 아기 예수 탄생의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하나님 늘 바라보며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주제인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바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계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그 귀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성육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인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무엇이고 육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겠죠.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모습,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신적인 분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사도 요한은 사복음서의 다른 어떤 저자들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한번 자막을 띄워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설명하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 각각 그 위격이 다르지만 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선제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굳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단어.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믿고 있죠. 확신하고 있죠. 그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인식합니다. 당시 헬라인들도요,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고백은 없었지만 만물의 질서와 조화가 유지가 되고 운행되고 지배되는 것은 로고스라는 어떤 능력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도 있기 위해서도 있지만 좀 잘못된 개념을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 헬라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 시대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숭고하고 가치 있고 거룩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소멸되어 가고 또 죽게 되는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러운 그런 존재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것에서 벗어나 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것, 육신의 세계에서 이데아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육신에서 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존재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왔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는요, 가현설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가 있겠느냐, 더럽고 속한 육신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인 것처럼 잠깐 행동했을 뿐이다, 절대로 그렇게 변화되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위협된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기독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온 거예요. 육신이라는 그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은 없죠.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궁창이 생겨라 그러면 그냥 궁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그 여타의 또 다른 존재나 힘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어떨까요? 사람의 말 뒤에 가만히 보면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 말이라는 것이 거짓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옛날에 우리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어, 금송아지. 이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알콩달콩한 정말 꿀이 딸딸 떨어지는 그런 연인들끼리 내가 하늘에 별도 따주고 달도 따줄게, 뭐 손이 오그라드는 막 그런 말들도 하죠.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줄은 알면서도 이제 기분이 좋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하죠. 우리 나중에 세계 일주 한번 하자, 말할 수 있죠.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멋진 집 한 채 지어줄게요. 야, 네가 최고다. 야, 말은 누가 못해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나 아니면 허풍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뭔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2018년도 성탄절 선물로 내가 말하는 거 한 가지씩 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한 청년이 사막을 걷다가 발에 뭐가 탁 채이는데 파보니까 모래밭에서 램프가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램프가 있길래 들어서 모래를 툭툭 털고 이렇게 문질렀더니 펑 하면서 거기서 램프의 요정이 나와요. 진이라는 큰 거인 요정이 나옵니다. 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 봤더니 1000년 동안 거기서 잠자고 있었대요. 누가 꺼내주지를 못해서 찌뿌드하게 기지개를 펴면서 고맙다고 그 요정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소원을 말해봐. 그죠? 소원을 말해봐. 이야, 이런 행운이 나한테도 오는구나. 근데 동화책을 보니까 3가지 소원을 얘기를 하라고, 3가지라고 하려고 했더니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어서 3가지가 아니라 1가지만 들어준다는 거야. 한 가지만 잘 생각해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읽은 동화책에는 3가지인데 1가지만 얘기하라고. 3가지, 1가지, 2가지, 1가지. 한참 실랭이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할까? 돈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여자친구도 필요하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다 필요한데 뭘 얘기할까? 근데 이 요정 거인이 오랫동안 거기 있었는지 약간 좀 뭔가 좀 어리숙하고 좀 모자라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 여자, 결혼. 3가지 말고 1가지. 1가지야. 돈, 여자, 결혼. 빨리 얘기했어요. 1가지.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나중에 정말 소원이 응답됐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어떻게 아시고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돈 여자, 미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아무튼 뭐 썰렁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냥 상상의 얘기지만 내가 뭐 한 가지만 얘기를 해서 그 소원이 응답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제약이 있죠. 책임을 져야 되죠. 그 말을 현실로 만들어 가려면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사건이고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무한한 능력과 영원성을 가지신 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 안에, 이 연약한 몸 안에 갇힌 거죠.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물론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여전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말씀만 가지고도 귀신들이 벌벌 떨고 쫓겨나가죠. 말씀을 통해서 온갖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지금이라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시여. 12영, 군대 용어죠. 72,000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천사 군대 무리를 당장이라도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시죠. 먹지 않으시면, 드시지 않으면 배가 고프시고 목이 마르시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파하셨고 속상해하셨고 슬퍼하셨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독과 외로움과 속상함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버리다. 에게네토라는 헬라어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특별히 사물이 고유한 특성을 변화시키고 전혀 새로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것에서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영적인 분이 육체 안으로 담겨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의도와 계획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태아로 만들어지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야 하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그런 난세포가 되어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온 우주를 소유하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지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다.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때론 이 부분을 너무 막연하게 아니면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영화 배우들 중에 아주 어려운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들이 있죠. 극 중에 배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 20kg를 감량을 하거나 살을 막 찌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극 중에 있는 바보 연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이도 액션을 위해서 무술을 익히거나 대역도 없이 아주 위험한 씬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보고 끝나고 막 박수를 쳤던 기억이 있어요. 탐 크루즈라는 배우가 연기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뛰어내리고 비행기 조정을 하고 헬기 조정을 하고
자동차 경주, 위험한 자동차 경주나 액션 그런 격투씬들을 대역 없이 그렇게 막 펼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영화배우라는 게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만약에 영화까지는 아니어도 뭐 연극을 한다고 한번 합시다. 연극을 해요. 근데 배역이 동물 역할. 여러분 동물 분장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장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됩니다. 2시간, 3시간 동안 특수 분장을 해야 되고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배경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말도 못하고 때론 구부려져 있어야 되고 특수 분장을 해서 화장실도 못 가고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자기 친구는 주연 배우 딱 따가지고 뭔가 근사하게 대사도 막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혼자 그런 정말 특수 분장으로 동물 역할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요, 그냥 특이한 분장을 해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어떤 동물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직접 동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보면 성실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레고르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벌레가 되어서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죠.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했던 가족들이 점차적으로 그를 혐오하고 외면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동물, 어떤 존재로 변화되고 싶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자, 코끼리, 아니면 독수리, 아주 기품 있는 페르시아 고양이는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그 페르시아 고양이가 왕궁이나 부자 재벌에서 호강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집에 어떻게 분양받아서 일주일 동안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 이하의 벌레, 지저분한 유충이나 바닷속 불가사리나 해파리가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기억이 완전히 그냥 사라진 채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다 기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제 이틀 지났다. 이제 오늘 나흘째다. 어떻게 남은 시간 보내나. 내가 말이야 대한민국 청주 땅에서 살았고 내 직업이 뭐고 우리 가족들이 있고 청주 상담교회를 다녔고 이 모든 거 다 알고 기억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꼭 참고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 청설모, 비둘기 아니면 바닷속의 물고기, 고등어나 문어나 말미잘이나 초파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수롭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동물, 생물, 미생물로 변화되었다고 칩시다. 가정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설령 그렇게 변화된다고 해도 그런 나의 모습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과연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누울 곳이 없어서 동물의 밥그릇 구유에 누인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정에 예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쁜 손주가 태어났는데 집이 너무나도 지금 어려워서 형편이 안 돼서 어떻게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 밥 먹이는 그 그릇에다가 만약에 그걸 누인다고, 아이를 누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낮아짐이고 내려오심이에요. 에드워드 캐스윌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라, 저 구유 안에 누워 계신 분은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 그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는 총총히 별이 빛나는 저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기쁨과 소망과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에너지들을, 이미지들을 생각하고 떠오르지만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변화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가사의 불가능한 그런 일인지 잘 생각을 못해요. 그 성육신하심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얼마나 큰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만약에 우리가 충분하게 깨닫지를 못한다면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무런 고통이나 아무런 미안함이나 아무런 감사함이나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 지나가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감격적인 정말 주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심, 성육신하심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송함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요, 미국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있던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희한하게 생겼죠. 가위로 부분을 오렸는데 저건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스토리들을 다 가위로 잘라냈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모든 기적이나 초월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이 토마스 제퍼슨은 계몽주의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단히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것, 신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학자 불트만, 그도 역시 복음서를 읽을 때 모든 신화적인 요소를 빼고서 읽어야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안에 기적을 빼면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성경 안에 기적을 빼면.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의 사상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성경 안에 모든 기적을 뺀다면 성경의 앞장과 뒷장만 남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이 충돌이 돼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과 그 정도에서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어떠한 기적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물과 희생이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이 엄동설 안에 군대에 보내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 좋은 곳에 시집 가는 건 알면서도 마음이 애틋하죠. 마음이 짠하죠.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울컥한 법이에요. 그런 겁니다. 떠나보내는 마음,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동물이나 어떤 미생물로 변화되는 것보다도 더 보잘것없고 더 파격적인 그런 변화인데,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문무백관의 영접을 받고 잘 차려진 구중궁궐 같은 최고 수준의 환경에 태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추운 겨울 아무도 영접해주는, 빈방이 없어서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 구유에 누이신 아들 예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만약에 모른다면, 그걸 우리가 모르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지나간다면, 성경의 내용을 잘 못 믿겠다고 했던 토마스 제퍼슨이나 불트만 같은 그런 신학자나 다른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참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감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함께 거주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함께 머물다, 거주한다, 우리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4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하늘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실 수가 있으세요? 바라볼 수 없어요. 바라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아예 끊어져 버렸어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그냥 끊겨버린 거예요. 그 다리를 이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도덕이나 행실이나 의로움이나 그 어떤 것도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방법, 어떤 수단으로도 그곳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세상은 그냥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식물들은 다 메말라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 인간은 시들시들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하고 자랑을 하고 살아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소망이 없으면 늘 마음속에는 그림자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임합니다. 어떤 대단한 성취를 한다고 해도 그 이면에 언제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항상 머물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그런 연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분의 놀라운 정말 영광의 존전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끊어진 다리를 주님께서 이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고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로운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늘 목말라 있던 그것이 이제는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답입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차오르는 거예요. 세상에도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죠. 하지만 거짓된 평강이나 위선적인 일시적인 평강일 뿐이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게 됨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 나로 인한
내가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았지, 다른 어떤 해보다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차오르는 그런 충만한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내가 주님을 안 것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탄절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에요. 왜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인가? 저분은 왜 이 땅에 오셨나? 온 세상이 그 성탄절을 기억을 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아하, 저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저분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의 현 실존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과 동시에 내가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단히 열심히 달려가긴 하는데, 새해가 되긴 됐는데 내가 정작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만약에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충만한 진리, 충만한 은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과 그 진리를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아직도 복잡하게 일들이 꼬여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지금 붙잡아봐야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안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고 오히려 다 묻어두시고 오히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하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치 한번 기도하죠.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으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봅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성탄절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진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충만한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그 진리 안에서 2019년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실 때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있을 때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진리가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2019년도를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복된 성탄절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희생과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며 한 해를 매듭짓게 하시고 2019년도 새해를 저희들이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과 순종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 살아갔는데 많은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 전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당뉴스입니다. 부르심, 그 설레이는 음성에 헌신에 서약하는 201명의 임직자와 그동안의 헌신을 내려놓고 퇴임하는 은퇴자들을 기념하는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 소식부터 오늘 전해드립니다. 11월 25일 샬롬홀에서는 아름다운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충청노회 김수동 목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진경 총회장이신 김태범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은퇴식에서 한평생 충성되이 헌신하며 교회의 모범이 되어주신 분들에게 큰 박수로 감사와 축복을 드렸고 축사와 답사가 이어졌습니다. 임직식에는 장로 2명을 포함해 모두 201명이 거룩한 임직을 받았는데요. 오른손을 들고 문다시게 대답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엄숙하게 서약했습니다. 임직자들은 단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로부터 축복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퇴장과 거룩한 입장이 교차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였습니다.
지난 16일 주일 오후 4시에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위치한 나들목 혁신교회 입당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혁신교회를 심호하는 고병희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바인합창단의 찬양에 이어 안광복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교회로 이주민과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돼 예수님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길 권면하셨습니다. 나들목 혁신교회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상당교회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완공된 교회입니다. 지난 14일 금요일 샬롬홀에서는 박종우와 프렌즈 송년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멋진 조명에 하늘에서는 눈까지 내려 행복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한데 모인 이날 공연은 깊은 울림과 굵은 목소리로 청중을 사로잡았고 함께 노래를 부를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샬롬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공연을 관람하는 성도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샬롬홀에 넘쳐나는 귀한 송년 음악회였습니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창신교구와 샤론 성가대가 연합해 베트남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하는 날 10년 만에 처음으로 허락된 성탄 야회 전도 집회에 참석한 아울리치 팀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하는 현장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본격적인 집짓기 사역에 나선 팀들은 빌롱시에서도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번에는 고엽제 피해로 엄마와 아이 모두 장애가 있는 가정에 축복의 선물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집짓기 사역 중에 동네 주민들을 초청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주일 저녁 예배에는 분이엘 성가대의 성탄 축하 칸타타가 열렸습니다. 성탄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칸타타 무대는 참 반가운 성도여를 시작으로 총 7곡의 은혜로운 찬양이 이어지며 샬롬홀은 성도들의 성탄의 기쁨과 환희로 가득 물들었습니다. 이날 칸타타는 모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회가 되었으며 성도들은 큰 박수로 호응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월 생명의 삶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끝까지 사랑하라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상담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성탄 축하 교회학교 발표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는 김용승 장로님, 김영소 권사님의 자원 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샬롬홀에서 있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19년 1월 2일 수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라는 주제로 샬롬홀에서 있겠습니다. 바울 영화 상영이 2019년 1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이곳 샬롬홀에서 있겠습니다. 2019년 성역장 팀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 비전홀에 있습니다. 12월 비전 헌금은 겨울 해외 아울리치 및 노숙자 사역 지원을 위한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교회 신입교사 또 시온 성가대원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스마트 요람 설치 방법 동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려가시면 1층 동서문으로 가시면 도우미가 앱 설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차는 이흥기 집사님, 신명희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님의 평안한 소천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잠시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복실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최영기 성도님, 우신영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분의 새가족 섬김이는 산성교구의 김현용 집사님, 이수영 권사님이십니다. 권진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전병향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섬김이는 창신교구의 권진희 권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 꼭 만나 뵙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 또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소망하며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크시는 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와 등록한 분들 있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까지 나온 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따뜻한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인도함 따라 형통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후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이들의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종류의 암과 종양들,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환부 위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며 탄식의 자리가 하루속히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각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꿈과 비전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허락해 주시고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태의 열매를 주시며 직장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며 군대, 해외 및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복된 시간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함께 받으셨던 이 간지물이 있는데요. 한번 펴보시죠. 2019년 상당교회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입니다. 아주 멋진 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네, 여기에 내년도 이제 섬길 여러 성역별, 성역장님, 팀장들 이름이 쭉 공개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마지막 장을 보시면 예배 및 사역 안내 25일 날 오늘 화요일 날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1부 오전 9시 반, 2부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아침 7시 반 예배는 없고요. 송구영신 예배 월요일 날 오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 예배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1월, 2월 2달 동안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깊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냥 선교하는 교회, 지금까지도 했지만 더 열심히 선교하는 거구나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7교회, 계시록의 7교회 말씀들을 제가 1월, 2월 달에 나누고,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선교학 교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부터 인천 주한장로교회 조승중 목사님까지 각 지역을 대표하시고 가장 왕성하게 지금 선교적 교회로서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실제적인 어떤 선교적인 사역들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신뢰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 항존직들은 필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셔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서 앞으로 자리매김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 다 참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3부 예배는 형식이 좀 변경이 되고요. 파송의 찬송은 주기도문송에서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후렴 부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가 금요 큐티 집회로 변경이 됩니다.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요일 날이라도 오시면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했던 그 말씀들을 큐티 본문을 통해서 좀 압축을 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기억을 하셔서 2019년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성탄 축하 발표를 할 텐데요. 굉장히 정말 기쁘고 흥미로운 그런 시간이고 아이들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성육신 되신 사랑과 희생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육신 되신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